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창세기를 그냥 하던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우리가 1년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 올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올곧게 서서 믿음 생활을 했나,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잘 수장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을 잠깐 몇 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 하슈시움이죠. 하슈시움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침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저녁의 역사였고 이제 아침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이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이라 가장 어려워요. 각 날 중에서 가장 어렵어요. 저도 이거 지금 8구절을 보는데 10시간을 꼬박 앉아서 봤어요. 10시간을. 상당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한테 이번 주에 이거 영상을 안 찍을까 하다가 했는데 하나님 결국 풀어주시더라고요. 풀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말씀 보면서 하나님 풀어주신 것을 여기다가 이제 노트에 적고 칠판에 적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그랬죠.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하아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제가 하아레츠라는 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하아레츠. 이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렙이죠. 알렙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루아 성령을 레시 잉태한 자가 차대 건진받는다 이거예요. 하아레츠. 이 땅이야. 하아레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된 자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됐으니까 성전이 된 자죠. 성전이 된 자니까 누굽니까? 그 성령이 내주하는 자죠.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건문자는 땅을 생물로 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섯째 날처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갖다가 번성케 하라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듯이 그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 만들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도 지금 까딱 잘못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보고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섯째 날하고 똑같아요.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하얀 에펫이. 그러니까 지금 저 하얀 에펫이는 누구예요? 성전된 자들은 아니죠. 예수 믿어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 내주하는 자들이 아니고 네페시가 호흡하고 입으로 말하는 네페시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 죽어 있어요. 영은 죽어 있다고요.
혼은 살아있으되 영이 죽어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종류대로 내라고 그래. 종류대로 내라고 한다는 저 히브리어는 뭡니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가지고 한참 내가 1시간 이상 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다스리는 나를 우리가 그 천년왕국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죠. 그 입기원으로 죽이시고 이 지구를 적그리스도가 통일 대통령이 되죠. 앞으로 하나로 글로벌리즘 해갖고 하나로 통일이 된 거를 다스리는 거를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걸 접수한단 말이에요. 접수하면 믿는 자들 몇 명 되냐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결단 나죠. 땅에 남겨지는 육적 그리스도인, 그죠? 육적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휘어져서 올라간, 그죠? 영적 그리스도인 갈라지는데, 지금 이 땅에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85억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는 8억 5천인데, 8억 5천이 믿어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어가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차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을 갈라집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 강제로 그냥 억압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누구자가 절해라 우상에게. 안 하면 죽이잖아요. 안 하면 강제고, 안 하면 죽이고 통제시키고 억누르는데, 주님의 날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땅을 접수하지만 니들 나 그냥 다 믿어야 돼. 나를 경배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스가랴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억지로 안 하시고 거기에서 자유의지를 주는 거죠. 안 믿는 자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여전히 그 천년왕국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14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뭡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있죠. 이제 막 믿는 자들, 믿어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요. 그들을 지금 하아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령을 받은 자들을 지금 하아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헤알렛, 레시, 차데. 그들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그 천년왕국 안에서 안 믿는 자들 있죠. 하얀 에펫이 안 믿는 자,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실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가 아니라 나랑 같이 얼굴을 보고 맞대고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절 여섯째 날의 첫 번째, 하나님이 가로되 땅은 하아레츠 하얀 햇빛이 생물을 종류대로 하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시간을 봤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금 달란트 5달란트 비유하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원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연왕국이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아레츠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탄 자는 하얀 에펫이 그 이곳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 미래에 닥쳐올 거라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오래 봤어요. 오래 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고 주님도 그렇게 해서 여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같은 24절입니다. 이것이 땅은 육축과 기능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이것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땅이 생물도 내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땅에게 지금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게 24절이 두 문장으로 나뉘어 있다고요. 그 땅, 지금 하얀 에페시를 안 믿는 자들을 천년왕국에서 예수를 비록 거부하고 안 믿지만 그들을 섬기라고 이웃이니까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땅은 하아레츠라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는 이 땅은 하아레츠가 아니라 이거 그냥 에레츠예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앞에 그 성령이 빠집니다. 성령이 빠지고 그냥 에레츠예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땅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받은 땅은 하얀 에펫이 네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거고 그 외의 땅,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죠. 이건 하나님 구원을 역사를 이뤄나간다라고 하는 시작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되지만 일반 땅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땅에서 지금 짐승과 육축과 기는 걸 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지구가 3차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저 계시록 보면 3분의 1이 다 전부 다 폐허가 되죠. 뭐 강, 바다, 뭐 산림 할 거 없이, 뭐 수목 할 거 없이 배도 전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 지구가. 거기다 3차 대전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또 아마겟돈도 일어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거의 폐허되다시피 해서 지금 이 24절 안에 있는 육축과 기는 것과 이런 걸 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태계를 다시 조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25절 봅니다. 25절이 여기 연결돼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는 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이거 여섯째 날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땅 하아레츠 믿는 자들은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얀 에펫이만 섬기라고 돼 있고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 다음 절 25절에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25절 두 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다 망가진 폐허가 된 지구의 생태계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 다시 하셔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섯째 날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하나를 묶입니다. 24절에 땅이 두 땅으로 나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개혁한글 성경 보면 그냥 땅 하나에다가 생물도 내라, 뭐 짐승, 뭐 가축, 뭐 육축 다 내라 이렇게 글이 해석되어 있는데 옮겨 적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두 땅에다가 하나님이 각각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26절 봅니다.
26절부터는 이제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여기서 다른 겁니다. 지금 24, 25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26절 보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겠대. 사람. 응? 사람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겠대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에요. 여기 히브리 성경에 사람이 아담인데 여기 알렙이 들어오고 레시가 딸렛이고 여기 맴이에요. 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요대로 된 형상과 모양과 그대로 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에요. 형상이 뭐냐? 형상이라고 하는 건 첼렘이에요. 첼렘인데 이게 보면 앞에 차대가 붙어요. 차대가 붙고 여기 라메드 하나님 위만 바라보는 이 라메드가 이렇게 낙타 형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이 붙어요. 이게 첼렘이에요. 형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실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와 같은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러죠. 본체의 형상, 예수님이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 첼렘, 히브리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해요. 그죠? 그 본체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 요거를 풀면 이거 차대가 붙죠. 차대요. 차대는 아까 이 차대는 똑같은 거예요. 요 차대. 요거는 지금 보면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 구원이 완성된 상태고 이 차대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미래 시대 이게 앞으로 미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아레츠라고 아까 했던 거 있죠. 자, 우리가 하아레츠라고요. 하나님의 해 알렙 레시 차대죠.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한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떤 거 부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대가 그냥 낚싯바늘 이렇게 쓰는데 부활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구원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같은 차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 차대를. 차대가 두 개예요. 근데 여기 앞에 차대가 들어오죠. 첼렘인데 이거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죠.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 차례 완성돼서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진리죠.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신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이것이 첼렘이에요. 히브리어 첼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때무트인데 하나님이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 모양은 뭐냐고. 하나님 모양이 원래 없어요. 하나님 무슨 모양이 있어요? 영이신데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고 성자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에요. 하나님이신 누구하고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우리의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 때부터라고 하는 거. 이 때부터라고 하는 모양은 뭡니까? 여기 보면 빨랫 램이에요. 빨랫 램. 저 램은 성육신하신 구별된 진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그래서 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 실체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영이신데 하나님의 실체와 유사한 상태, 육을 입으셨어.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히브리어가 여기가 달렛 구별됐다라고 해요. 구별된 진리라고 하는 게 이 진리가 여기서 맴이 아니라 구별된 진리인데 바로 죽으셔서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한번 그냥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게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인데 그 사랑을 몸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와 유사한 상태. 이게 때부터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첼렘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첼렘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알렙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진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요. 때부터. 근데 눈에 보여. 하나님 영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12제자가 봐.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때부터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본체. 근데 그분이 아담이죠. 사람. 인자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 그죠? 영인데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 인자가 부활하신 거죠. 그 아담이 지금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 만든다는 거는 우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26절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단수죠. 그들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럼 예수님만 만들어야 되잖아. 예수님만.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아까 26절에 단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27절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복수는 나오죠. 복수. 남자와 여자라고 그래요. 그죠? 남자와 여자라고 왔는데요. 여기서 여자가 27절의 여자가 네케바예요. 이게 네케바인데 이것이 지금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네케바인데 이 네케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풀면 이게 뭐냐면은 코프 소망을 가지고 성전의 성령만 따라 사는 여기 보면 바보 눈이에요. 아래 것이가 내 이 육신
육신은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소망만 두고 성전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성전이죠. 그 성령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네케바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을 만들 때 남자 하나 예수님만 만든다고 26절은 그랬는데 27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하나 나오죠. 네케바가. 이게 왜 나옵니까? 네케바가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남자가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네케바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케바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을 때 선악과 먹기 전에 그리고 먹기 전에 먹고 나서까지 거기에서 여자는 네케바가 아니라 하이사예요. 하이사.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요. 하이사예요.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영과 영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영이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게 하이사예요. 하이사. 사람이 그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생명. 하이사예요. 하이사. 이 하이사를 여자가 계속 나와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러다가 아담이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꼬여서 먹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이사로 나와요. 하이사로 나오고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 왜 먹었냐 그러죠. 여자를 물어보니까는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3절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래 뱀이 나를 깨우려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절망적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지금 자기도 먹었고 남자에게도 줬죠. 남편에게도 줘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꼼짝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자가 하나님한테 여자가 가로대 내가 뱀이 꼬여서 나를 먹었나 나이가 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레이사예요. 레이사. 라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렙이 나오고 쉰이 나오고 타브가 나와요. 이 기가 막혀. 지금 여자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네가 비록 선악과를 먹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메드가 나오죠. 알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완성되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록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가 들어왔지만 그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여자가 가로할 때 여기서 하이사가 아니라 레이사예요. 레이사. 이 여자가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었죠. 영이 죽은 상태를 부를 때 이싸 남자는 이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싸. 근데 여기서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쓰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됐는데 성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죠. 믿는 사람이 두 종류는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이 안에 있어도 여전히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있죠. 여기 보면 이 네케바라고 하는 건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고 완전히 죽어서 자기는 부정당하고 성전에 계신 성령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 그걸 네케바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네케바가 6째 날 와가지고 일이 바뀌는 거예요. 하이사, 레이사, 그 다음에 이싸. 거기다 여기서 레이사를 바뀌는 이게 성경이요. 여자라고 그래도 히브리 상황을 안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네케바가 누굽니까? 이 네케바 신약 성경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케바가 이방에서는 없어요. 이방에서는 이 네케바가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물론 사도 바울도 들어가죠.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마지막 때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전무후무한 선교사가 다 죽어요. 계시록 보면 싹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못 먹고 굶고 헐벗고 내맞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다 다 죽는 거라. 이들이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은 못 들어간다니까 착각들 하지 말아요. 이방은 다 타락하고 배도했는데 이방이 여기 들어가. 꿈도 꾸지 마라. 그 대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들에게 너희 휴거돼서 올라오는 거 예수님 이것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이것까지. 이방 니들이 뭐 순교 해석까지 휴거돼서 가지 말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영혼을 올바로 간직할 수 있게 기도를 해서 열천의 비유가 그러면 등에 기름 담아서 등이 있어. 말씀은 있단 말이야. 말씀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도를 항상 해서 기름을 채워놔라. 그렇게만 해도 슬기로운 찬양하다가 올라간다고 하죠.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응? 너희들 보고 누가 나 순교하라고 그래? 그거 바라지 않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종말론에 보면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리고 누가 보면 뭐라 그래?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거 볼 수 있겠냐? 기도하는 그 믿음 볼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 다 대갈박으로 믿는 것들은 대갈박으로 기도는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교회나. 왜 그러냐고. 왜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는 안 하고 머리로만 믿냐고. 이 기독교가 머리를 믿는 종교냐고. 기독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가 빠진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 그 기도가 빠지면 100% 대갈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 돌아가는 거예요. 100%. 철학으로 돌아가고 뭘로 돌아가요? 사상으로 돌아가고 100%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네케바가 6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6째 날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6째 날 만들어진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5째 날 마지막 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14만 4천이 6째 날이 열리기 전에 다 순교를 하니까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신 것 뿐이고, 실제 만들어지는 것은 7년 대환란 때 만들어지죠. 7년 대환란 때 그 두 증인이 와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그 예언으로 가르친다고 그러죠. 양육해서. 결국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는 네케바 주님의 저게 됐죠. 신부가 들어섰죠. 신부가 왔어요. 신부가 생겼으니까 다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예수님을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거기에서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하얀 에페시들을 섬기라고 그래요. 섬겨라 그러죠.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이들은 여기서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천년왕국 때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까 이들은 수명대로 살고 죽는다고. 그러나 네케바는 뭐예요? 이 네케바들은 누구냐고요? 휴거돼서 올라가고 하늘에서 구약대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들. 이들은 부활된 사람들이죠. 부활된 성도란 말이에요. 부활된 성도. 부활된 성도라 이들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고 떨어지는 게 다른 명령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그래요? 다시라고. 왕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물을 다 던지고 버리고 왔는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바뀌어서 인자가 다스릴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겁니다. 네케바하고 저기 아까 아래치 땅과 땅에게 이게 주어지는 복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땅은 천년왕국에서도 예수 믿고 거기서 성령 받은 땅 하아레츠. 우리가 지금 하아레츠 우리도 여전히 지금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도 성도가 두 부류를 나뉘죠. 휴거된 사람들은 이미 부활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된 사람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 그러나 천년왕국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제 하얀 에페시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똑같이 일단 죽음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째 날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꼬박 10시간 책상에 앉아서 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6째 날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걸 다시라고 섬기라는 게 아니라 다시리라, 왕처럼 다시라,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두 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잠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의 나라. 아침의 나라는 뭐다? 섬기고 다스리고 예?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는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네,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 2000년 동안을 AD 4세기에서 20세기까지 그 서양 역사를 역사관을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게 거의 지배를 하죠. 우리가 공산주의를 칼 막스가 하죠. 칼 막스가 만들고 자본주의를 아담 스미스가 그 이론을 정립하죠. 이론을 정립하고 이것이 이제 뭐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권이 마련되는 것도 다른 얘기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스하고 아담 스미스가 만들었는데 칼 막스와 아담 스미스가 각각 여기는 공산 사회주의고 여기는 이제 자본주의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누구 영향을 받았느냐면 헤겔 철학자 헤겔의 영향을 받았고 그 헤겔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어거스틴으로 돼 있어요. 그 어거스틴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거스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쓴 책이 있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신의 도성, 뭐 신국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영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영원 하나님이에요. 영원은 하나님. 여기 절대적이라고 하는 절대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이 안에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고 유한이죠. 시간은 유한한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진 않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 상대적인 유한이고, 여기 무한이고. 그러면 역사라는 건 뭐냐? 이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게 역사다. 그럼 이게 뭐냐? 여기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 창조고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이 역사는 인간들은 역사를 진행하고 발전시킬 힘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역사에 들어온다. 또 한 번 들어온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이 창조로 시작한 역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개입한다. 이게 뭐다? 이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다 로마 카톨릭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재림도 없다. 지금 완전 다 그냥 말이 밥되는 거예요. 신학이 이게 지금 뭐 동성애 하지 않으면 신학 교수도 못 해먹어. 다 자르고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는데 지금 어거스틴은 지금 이렇게 이것이 AD 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진행되어 서양 철학, 역사를 지배했죠. 헤겔은 이걸 조금 달리 봐요. 헤겔은 똑같이 가져옵니다. 헤겔이 이거를 똑같이 가져와요. 똑같이 가져오는데 이 헤겔의 영향을 받은 게 막스하고 아담 스미스라고 자본주의하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헤겔은 자기 부모가 그 목사가 되라고 해가지고 그 튜빙겐 신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자기가 안 맞으면 때려쳐버리고 신을 거부하고 철학으로 돌아갔어요. 헤겔이. 그래서 사람들이 헤겔 철학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헤겔은 여기 영원이고 뭐 이런 거 빼버리는 거. 빼버리고 여기 뭐다?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정이다. 정이 이쪽은 반대다. 여기는 긍정하고 여기 반대하다. 정반이 합이다. 여기 플러스죠. 긍정은 플러스고 반대되는 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긍정도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반대에도 플러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예? 요렇게 돼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막 갈등한다는 갈등하는데 이 역사가 반대 마이너스끼리 만나면 이건 멸망이다. 멸망이고 플러스 끼리 만나면 이거는 흥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해결이 이렇게 본 거라고요. 여기서 예, 막스는 어떤 걸 보냐면 마이너스 이거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플러스를 지우고 그냥 막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놓고 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가지고 공산 사상이 나오고 해결에게 영향을 받아서 아담 스미스는 좋은 것만 빼가지고 받았는데 해결의 말이 맞죠. 플러스가 긍정인데도 마이너스가 있죠. 일례를 들면 뭐가 있어요? 일례를 들면 민주주의 봅시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체제가 우월해요. 확실히 우월합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공산국가 주권 없어요. 공산국가는 주권이 있고 투표를 행사하죠. 이게 플러스예요. 어디서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투표에서 졌는데 자, 윤석열은 24만 표를 이겼죠. 이재명 24만 표로 지난번에 떨어졌어요. 그럼 다수 앞에 소수는 져야 되죠. 승복해야 되죠. 그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니까 해결이 하는 말은 뭐다? 어느 것이든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처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어거스틴의 저 도식 하나님의 도서 그 책의 도식대로 내가 여기다가 써본 거예요. 오늘 6째 날을 했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 재림 되는 거다. 재림 그죠? 재림에서 여기 6째 날이죠. 6째 날 오늘 했어요. 6째 날 여기 오늘 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창조가 되는 거죠. 여기 표를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6째 날까지 하는데 복습하는 겁니다. 첫째 날, 5째 날까지 다 봅니다. 이 위는 절대적이에요. 이 아래는 뭡니까? 이 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러니까 긍정, 정반합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구속사니까. 여기는 뭐예요? 반대되는 거니까 뭐예요? 어둠의 역사죠. 어둠의 역사. 이 시간. 여기는 시간이라고 해요. 자, 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탄이 타락을 해버려요. 사탄이 타락을 하고 여기서 이 아래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먹여서 이 아래에서는 선악과를 먹여서 유혹을 해서 성공시켜요. 성공시키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전이 되는 건데 하아래치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이 오셔야 해알레 레시 차례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한 자가 결국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이거 차례 이거 뭔데? 부활된다라고 하는 거 부활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가 이거를 잘못 푸니까 땅이 원래 지구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멍텅구리 같은 대답을 하고 사탄이 타락한 건가 아닌 거예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흑암이 깊음에 있다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 사람이 영원히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빛이 있으라 그러죠. 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구속사가 자연스럽게 되죠.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영원히 죽은 상태가 돼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비타 있으라 그러죠. 비타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거 십자가 못 박히시는 하나님이 못을 준비했다고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는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는 마귀 사단 자체예요. 마귀 사단 자체가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사람 속으로 들어왔죠. 사람 속으로.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 흙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왜 뱀에게 흙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심판을 내리시냐고요. 선악 하나 먹었다고 뱀 보고 너 흙 먹고 들어가 살라고 왜 그럽니까? 선택을 주셨는데 여기서 여자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뱀을 선택했죠.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666표 받는다. 666표 받고 짐승에게 무사하게 전한다. 다시 뱀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책에서 뱀을 선택했으니까 할 수 없이 뱀이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빛하시라고 했죠. 이 빛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빛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성령이 들어와서 하아래치 성령을 잉태한 땅이 되는데, 그러니까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빛만 있으라 되는데 그 빛이 있기만 하면 됩니까? 그 빛이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조성해요? 족보를 조성하는 거예요. 족보를. 아벨을 두죠. 아벨과 가인이죠. 이 아래 땅 아래에서는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긍정적,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왜 사탄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위에서 아벨이 죽으니까 다시 셋을 주죠. 셋을 주니까 사탄이 셋을 못 죽이니까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래에서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들을 전부 아내로 삼았죠. 섞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혈통을 흘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홍수 심판으로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이게 둘째 날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오셔야 돼. 오셔야 하아래치 성령을 잉태한 땅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때 누굽니까? 여기에서 정결한 신부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8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노아 8명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위에 물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물과 함께 쓸려서 어디로 가요? 바다가 되죠? 바다는 뭐예요?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성경은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은 어떻게 돼요? 셋째 날은 이제 절정이죠. 절정.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셋째 날은 사라시 완성이죠. 완성. 셋째 날은 묻히 드러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 보기 좋다는 말씀 2번 하신 날인데, 묻히 드러나라고 하는 에레츠라고 하는 땅,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모세로 광야 가나안 다윗으로 해서 구약 역사를 쭉 일어나가시는 그 묻히 드러나라, 그 구약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죠. 이 땅이 하레츠 땅이죠. 그러니까 이 하레츠 땅에 성령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니까 셋째 날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완성된 거예요.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내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이미 벌써 뭡니까? 십자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서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가 2번 말씀하시죠. 구약 역사를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두 번째 보시기 좋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먼저 들어갔죠. 첫째 날 먼저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죠. 성령이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어둠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건, 이것이 절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은 부활하신 마오르죠. 마오르. 아까 그 오르 앞에 맴이 붙죠. 맴.
부활하신 마오로 광명,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명령이 떨어져요.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라 그러시죠. 아버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라. 그래서 주야를 나누라. 징조 41자 연한을 이루라. 하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그래서 땅 성도에게 하하래시죠. 성도를 견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넷째 날에 어둠의 세력은 뭡니까?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 사상 누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어둠은 중세 암흑 천년이죠. 천년, 이 천년 예수님이 땅에 비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가 땅에 비치지 못하게 중세 암흑 천년이 어둠으로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천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다시 빛을 밝혀놓은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다섯째 날은 지난주에 했듯이 세상의 물 한마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과학 기술 뭐 돈도 들어가는 물질 들어가는 모든 것으로 지금 하얀 햇볕이 이 모든 인류들을 이 시대에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좋았다라고 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리기 때문에 새가 날으라.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탄님이에요. 그것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다섯째 날 이 아래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세계를 집어삼킵니다. 집어삼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짐승이 다섯째 날 이것도 또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내가 먼저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글로벌 아젠다라고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내가 먹겠다. 이 글로벌 아젠다예요, 이것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오늘 다섯째 날 여기까지가 저녁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다섯째 날 끝부분을 살고 있고 오늘 여섯째 날 했죠. 아침. 이거 창세기 1장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맞춰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